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구약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 그 가운데 특히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율법은 신약에 기록된 복음의 모형이고 복음의 그림자라고 가르치는 이 히브리서의 교훈을 잘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것은 신약, 구약 이 66권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보아오던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무수히 거행되었던 율법에 따른 짐승의 피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어제 우리가 쭉 보았던 이 율법에 따른 짐승의 피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피제사를 아주 익숙하게 보면서 자랐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속죄 제사의 모형이었다. 율법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가 사용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제사에는 예수님 자신의 피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 희생의 피가 반드시 제사에는 흘러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식 제사에는 피가 없죠.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제사는 전부 피제사입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가 전부 피제사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 흘림의 모형인데 왜 피가 흘러야 되는가? 그것은 피가 흘러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흘러졌던 짐승의 피는 사실은 사함, 이 사람의 진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고 다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짐승의 피가 제단 위에서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고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희생의 피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면 이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레위기서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려 했으니까 지금도 번제를 드리려고 해야 되고 지금도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번제, 속죄제 이런 희생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 제사는 그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해마다 1년에도 몇 번씩 그렇게 행해졌지만은, 그러나 진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뭐 매년 1년마다 매년 우리를 위한 고난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한 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은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딱 한 번, 단 한 번으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에서 이 죽인 짐승의 그 피, 희생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일 날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은좌,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거죠. 법궤에 우리로 치면 법궤의 그 윗부분 뚜껑과 같은 거기에 이제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제사에서 흘린 희생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그 피를 부어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이 이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흘리신 피를 들고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을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바로 여러분 모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신의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가 계신 거지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과 꼭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를 위한 승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래서 대속 사역 중에 하나예요. 희생의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선언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도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백성들 앞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백성들 앞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을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안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속죄의 제사가 다 끝나고 속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살려서 밖으로 내보내시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 앞에 속죄 사역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고는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으로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뭘 지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의 날을 이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역, 구속, 이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그 기대가 많이 지금 식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언제냐? 언젠가 하면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직접 들고 하나님 계신 하늘 지성소로 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 율법 제사의 실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속죄 사역을 끝내시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